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망하지 않는 나라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망하면 좋겠습니까? 안 망하면 좋겠습니까? 예, 안 망하면 좋겠죠. 다 그렇죠.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하버드대 박사가 쓴 우리나라에 관련된 책입니다. 임마누엘 헬스트라이시라는 그 분이 쓴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얼굴이 조금 익으신 분도 있을 거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 한데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유명하시고 또 우리나라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국제학 이런 것을 연구하신 분인데 특별히 아시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고 이미 한국을 연구하기 전에 중국을 연구했고 그리고 일본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을 연구하는데 외국인이지만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고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경희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분은 이름도 한국 이름으로 바꾸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이만열이라고 한국 이름으로 살 정도로 한국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제가 그걸 읽고 있는데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라는 책이에요. 우리만 몰라요. 세계 사람들은 다 아는데 우리만 모르는 대한민국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거는 감성적으로 뭐 수필 쓰듯이 소설 쓰듯이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정말 학문적으로 연구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나 우리나라의 경제나 지금 현재 상황이나 그리고 민족성이나 아니면 뭐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논문같이 쓴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이분의 유튜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의 그 책도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우리가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이나 자부심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데 아마 많이 상승 효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 한국의 우수성을 이 책을 통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수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 국민이나 나라가 얼마나 우수하냐 이거를 지금 다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그걸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한 부분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분의 내용을 100%는 아닙니다. 제가 요약을 했기 때문에 한 98% 정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세계는 한국 선박회사에서 만든 대형 선박으로 수송된 한국산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한국산 스마트폰으로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한국산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한국산 가전제품으로 살림을 하고 한국의 K-팝 노래를 들으면서 한국 음식을 먹는데 지금 열광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지금 한국 제품을 쓰고 사용하고 듣고 보고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놀랍게 여기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이런 가치를 모르고 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위대함을 못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아주 심각한 얘기 하나를 더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한국은 2천만 명 이상 되는 나라 가운데서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치고 제국주의의 정책이나 유산을 받지 않고 선진국이 된 최초의 나라.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의 경험을 하면 그 식민지 생활 속에는 자유가 없고 억압당하고 힘들었지만, 식민지를 한 나라가 강하고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들의 유산을 물려받고 그들의 어떤 어떤 제도를 물려받아서 제2의 선진국이 되는 도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식민지화 됐던 나라들은요, 자기 나라들을 식민지 삼았던 나라들을 미워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식민지화했던 일본을 좋아합니까? 미워합니까? 미워하잖아.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세계의 모든 나라들, 식민지가 된 모든 나라들은 자기들을 지배했던 나라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긴단 말이에요. 긍지로 여긴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배를 받았어. 우리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어. 우리는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어. 이렇게 자긍심을 갖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순수 혈통보다는 그 지배한 민족의 혈통을 섞인 그 사람들을 더 우수하게 여기고 더 좋게 여기는, 더 좋은 가문으로 여기는 그러한 민족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유산이나 일본의 영향을 받지 않냐고 우리 자발적으로 선진국이 된 인류에서 최초의 나라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이거는 밖에 나가서 봐야지 보이지, 우리나라 안에서는 잘 못 보는 건데 이분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어떤 누구의 힘을 빌어서 선진국이 된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자발적으로 식민지가 됐던 나라지만 선진국으로 갈 수 있었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거 하나만 봐도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고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다, 이것을 이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대단하게 여기고 그리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브랜드 가치가, 이분이 말하는 게 한국이 브랜드 가치가 12에서 22 사이라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물론 또 구체적으로 기업으로 따지면 1위도 있고 뭐 2위도 있고 하지만 한국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세계적으로 볼 때 12에서 22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12에서 2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한참 저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 한참 우리는 형편없다고 생각을 하지 10이나 20이라고 여기는 그런 한국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런데 밖에서 한국을 보는 거는 지금 대단하게 본다는 거죠. 문화, 그리고 정치는 아니겠네요. 그죠? 문화, 사회, 또 체육, 예능, 뭐 이런 걸 보면 지금 모든 세계 사람들은 지금 한국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 얼마 전만 해도 한국 사람들 많은 냄새 난다고 싫다고 하고 한국 사람들은 차별받는다고 하지만 요즘 사람들 보면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 갖고 얼마나 난리고, 또 한국 휴대폰 갖고 싶어서 한국 제품 그거 사용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 한국에 한번 놀러 오고 싶고 한국을 다녀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세계에 지금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세계에 지금 도약하는 나라가 되어졌는데, 바라기는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저기서 어렵고 힘든 소리 많이 들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번창케 하시고 발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환상을 본 내용입니다. 다윗은 지금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는데 다니엘은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이 다니엘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의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벨사살 왕 때에 손가락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오늘 본문의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환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환상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환상이 몇 년 만에 봤다고요? 3년 만에 봤어요. 여러분, 환상을 본다고 할 때 환상이 밥 먹듯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환상의 사람이잖아요. 다니엘 환상으로 일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다니엘은 환상을 밥 먹듯이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정말 중요할 때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본 거지. 내가 이따가 기도할 때 한번 볼게. 여러분, 그런 식으로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은 개인적으로 사생활적인 그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말씀하실 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지.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사소한 거 가지고 내 딸을 결혼시킬까 말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환상 보여주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어떤 환상을 보았는가?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영혼을 나는 자 속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면 그들의 감사였습니다. 예, 지금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 몸은 바벨론에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환상의 장면은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메대라는 나라의 을레 강변에 지금 환상을 보고 있어요. 지금 몸하고 지금 환상하고의 지금 거리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다니엘에게 앞으로 나라들이 있을 환상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을레 강변에서, 수산성 을레 강변에서 이 다니엘은 뭘 봤는가 하면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예, 됐습니다. 지금 환상을 보는데 뭘 봤다고요? 두 뿔을 가진 뭘 봐요? 예, 순양을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그 뿔의 길이가 달라요. 하나는 좀 길고 하나는 조금 짧다는 거예요. 그런데 짧은 게 먼저 나고 긴 건 나중에 났다. 예, 이게 지금 환상에서 이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한 순양이 뿔이 나는데 하나는 먼저 나고 하나는 나중에 나고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먼저 난 건 짧고 나중에 난 거는 좀 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환상인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메대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쳐서 이기고 지내다가 이제 바사라는 나라하고 합병을 합니다. 바사라는 나라라, 그래서 메대 바사라 이렇게 세계 역사에서는 말을 합니다. 메대 바사라는 나라가 되는데, 이렇게 한참 지나다가 어떤 일이 되느냐? 메대라는 나라는 사그러들고 어느 게 강해질까요? 바사라는 나라가 강해져요. 바사라는 나라가 늦게 합류했죠. 그런데 나중에 바사가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뿔로 말하면 메대가 먼저 난 뿔, 그리고 짧은 뿔, 그리고 이 바사가 나중에 난 뿔, 그리고 더 긴 뿔이 같이 한 머리에서 나왔는데, 나중에는 이 메대라는 나라는 없어지고 바사라는 나라가 힘을 쓴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제어하는 나라가 없다. 그러면서 4절에 또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가더라.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다. 이 바사라는 뿔이 이제 막 서쪽, 북쪽, 남쪽 막 갔다가 봤는데 어느 것도 감당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한 그런
나라가 됐는데 그게 어느 나라냐? 바사라는 나라예요. 바사. 뭐 여러분 세계 역사니까 뭐 전혀 모르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참고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사라는 나라가 세계의 주름을 잡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또 환상을 보여주신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년수가 저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게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연수에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아까는 이 메대하고 바사는 어떤 환상이었어요? 순양이었죠. 순양의 뿔이 났잖아요. 근데 지금 또 누가 나타났느냐면 숫염소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양하고 염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누가 이겨요? 염소가 이기죠. 특성상 염소가 이기죠. 그래서 양을 많이 키우는 데는 반드시 염소를 같이 키우고 개도 같이 풀어서 키운다잖아요. 왜냐하면 염소를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키우면 한두 마리 키우면 상관없지만 염소는 자기들끼리 모이는 특성이 있대요. 자기들끼리 자꾸 막 추워서도 모이고 무서워서도 모이고 자기들끼리 자꾸 모인대. 그리고서 머리를 그냥 바꿔서 수천 마리가 모이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수천 마리가 몰려있으니까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를 중간에다 두면 염소가 뭐하고 다녀요? 염소는요? 들이받고 다니거든요. 계속 이놈 받고 저놈 받고 그 양들 사이에서 들고 다니면 양들이 모이다가도 흩어지고 그래서 질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순염소가 염소 자체가 강한데 염소가 뿔이 났는데 현저한 뿔이 났다. 이거는 양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뿔이 났다. 이거 염소가. 그럼 뭐예요? 순양보다 더 강한 나라가 나왔다는 거죠. 바사보다도 더 강한 나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나라냐? 바로 헬라 제국이라. 여러분 헬라 제국 알지 않습니까? 이 헬라 제국이 나와서 바사도 또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사. 그래야 헬라 제국이 전 세계를 다 이제 다스립니다. 왜 다니엘이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바벨론 무너지죠. 메대 무너지죠. 바사 무너지죠. 헬라가 이제 다 이겨요. 그래서 이제 헬라가 다 다스리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또 깜짝 놀랍니다.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예, 이제 순염소가 강성해질 때까지 강성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갑자기 그 뿔이 스스로 꺾여버립니다. 누가 꺾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꺾여요. 그러더니 뿔 4개가 쑥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사방으로 나타났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양사에 보면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가 죽어요. 알렉산더가 죽고 이제 4개의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지금 이 말씀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누가 망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망하고 4 나라로 분열됩니다. 지금 다니엘이 보는 환상의 그 흐름이 어떤 흐름입니까? 어느 나라도 영원한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도 완벽한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도 끝까지 가는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한참 강성했다가도 또 다른 나라가 나오면 무너지고 또 다른 나라가 나오면 무너지고 다른 나라가 안 나오더라도 스스로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나라다. 세상의 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세상의 나라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영국도
세상을 지배하다가도 또 무너지고 뭐 그렇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창조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다음에 궁금한 거예요. 진짜 이 환상이 무슨 환상인가?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이 알면서 지금 듣지만 다니엘은 환상을 보기만 했지 이게 진짜 무슨 뜻인가를 모르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섰고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뭘 알고자 했어요?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그 뜻,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이 무슨 환상입니까?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이랬습니다. 여기서 알고자 한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카시 이렇게 말합니다. 바카스가 아니에요. 바카시인데 이 바카시라는 단어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혹독하게 몰입한다. 알고 싶어서 그냥 알고 싶어서 몸부림을 친다는 거죠. 알고 싶어서 막 뒹굴뒹굴 막 뒹군다라는 거예요. 막 몰입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이렇게 나는 환상 봤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의 내용이 뭔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그 진리에 대해서 막 몸부림을 치는 그 다니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애가 탈 정도로 내가 그립고 그리고 새기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연속국에 나왔어요. 봤어요. 근데 오늘 내가 연속국을 못 봤어요. 그리고 내일 그 연속국을 보는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 얘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살았는데 오늘 죽었어요. 그러니 그 내일 만나서 연속국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연속국은 하여튼 목숨을 걸고 보는 거죠. 주인공이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됐나 뭐 했나 그 목숨을 걸고 보잖아요. 왜? 그거 안 보면 중간이 끊어져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연속국도 어저께 본 거 오늘 안 보고 그러면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매주 말씀을 듣는 거하고 가끔가다 생각날 때 한 번씩 말씀을 듣는 거하고 우리의 삶이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네? 달라야 정상이죠. 연습국도 하고 안 보면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띄엄띄엄 들으면 다른 게 정상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도 다르다고 생각 안 해요. 나 지난주에 예배 안 드렸어도 오늘 나 예배를 드려도 아무 문제 없어요. 나 어제 말씀을 안 듣고 오늘 말씀 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왜 그래요?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먹지 않으면 나는 못 산다,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간절함과 목마름이 있으면 말씀을 듣고 안 듣고가 달라지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없으니까 안 듣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 몸이 아플 정도로 몸부림을 치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뭐 검사하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흘려 듣습니까? 새겨 듣습니까? 네. 그거 나와서 잊어버립니까? 기억합니까? 기억하죠. 회담장에서 남북이 정상이 모여서 회담하면 여러분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새겨 듣습니까? 흘려 듣습니까? 예? 흘려 들어요? 그렇게 정상회담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시는 새겨 듣죠. 단어 하나가 어냐 아냐에 따라서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새겨 듣습니까? 흘려 듣습니까?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다니엘은요 막 몸부림을 치면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보아도 또 보고 싶고 알아도 또 알고 싶고 행해도 또 하고 싶은 늘 아쉽고 부족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뭐라고 찬송합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줄 같이 합니다. 하나 불러서 찬송을 어떤 답이요? 늘 하신 마음 우릴세.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또 아쉽고 또 들어도 또 아쉽고 예배를 드리고 가시면서도 아이고 예배 끝났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아쉽다 여러분 그러십니다.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어떠냐 이거죠.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해가지고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대가 그냥 흘려서 듣고 있는가? 오늘 다니엘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시는지 나중에 보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다 끝난다고 나서 알아듣습니다. 알아보면 그 말씀을 알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알아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서 알아듣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어디 놀러 가고 어디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알아듣는 분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 알려고 발버둥을 쳐서 알아듣는 분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은혜 받은 그런 신령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니엘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 충격은 무엇이냐? 이제 그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깨닫게 합니다.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깨닫는데 우리가 알아듣는 것처럼 지금 깨닫는 거예요. 뭐냐면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가 쓰고 메대가 무너지고 바사가 쓰고 바사가 무너지고 헬라가 쓰고 그런데 헬라가 스스로 무너지고 이제 네 나라로 분열이 돼가지고 이제 세워지는 그것을 다니엘이 딱 깨닫습니다. 아, 그거구나. 그거구나. 지금 지배하는 바벨론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메대가 최고지만 또 그것도 영원히 안 되는구나. 이거를 이 다니엘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23절을 보니까 또 그 나라도 또 한 왕이 나타나서 또 무너뜨리는 거예요. 또 무너뜨리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이 나라가 섰다가 저 나라가 또 쓰고 계속 돌아갑니다. 그런데 25절에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깨닫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니엘을 베풀어 제 손으로 소리를 내고 마음의 스스로 근사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리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예. 나라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속고 스스로 꾀를 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크다, 우리나라가 대단하다, 우리나라가 강하다, 우리나라가 평화롭다 막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집니다. 누가 뭐 어떻게 해주도 않았는데도 그냥 깨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도 깨질 수 있다. 아무리 이만열 교수가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 사람도 모르는 위대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망하고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27절에 다니엘이 이 사실을 깨닫고 어땠는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마귀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뭐 했다고요? 여러 날 앓다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다른 것 때문에 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분이 나오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막 몸살이 나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아픈 거는요, 그렇지 않은 곳에서 아플 때가 많잖아요. 내가 욕심 부리다가 아프기도 하고, 또 내가 다른 데 신경 쓰다가 아프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또 먹고 놀고 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아플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끔 요즘은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서 어디 야유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소풍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뭘 간다든지 하면 제가 다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꼭 제가 예전에는 꼭 했어요. 근데 요즘은 자꾸 잔소리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제가 어떤 농담 반 진담 같은 말을 했어요. 오늘 갔다 오신 분은 내일 새벽 예배 꼭 나와야 돼요. 오늘 갔다 오신 분은 내일 새벽 예배 꼭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건강해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하루 종일 다녔다면 내일 새벽에 그것 때문에 못 나온다 그러면 그거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일 새벽 예배는 꼭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잘들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여러 날 알아두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깨닫는 사람이 없었다. 누구만 깨달았어요? 다니엘만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다. 다니엘은 자기가 볼 때 이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거든요. 또 자기가 알고 있는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나라든지 더 흥했다가 망하기도 하고 망했다가 흥하기도 하는구나. 이거를 안 다음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한 게 없는 나라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족한 게 뭐 있어요? 우리나라에 정말 부족한 게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나를 가꾸고 나를 돌보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가생활, 취미생활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어제 저는 서울에 결혼식을 가면서 제가 놀라는 장면을 봤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다가 강아지를 애완견을 붙들어 메고 도망가는 걸 봤어요. 건강한 강아지를 하나 데리고 와서 그걸 데리고 가고 하나 약간 늙은 강아지는 와서 거기다가 붙잡아 메고 그리고 막 두리번거리면서 도망가서 유기견 센터에다가 신고해서 그걸 이제 보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왜 키웁니까? 그렇고 늙었다고 버릴 거고 그리고 병들었다고 버릴 거면 그걸 왜 키우냔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부족한 게 없이 살다가 보니까는 그냥 막 우리가 막 그렇게 아무렇게나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차라리 그거 키우는
그런 마음으로 진짜 밥 못 먹고 홀벗고 굶주린 그런 어린 영혼들이나 그런 생명들을 위해서 차라리 그러면 사용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성장은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하고 성장하고 함께 이루어졌어요. 교회가 부흥 한참 부흥할 때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 여러적으로 성장했단 말입니다. 그걸 반대로 말하면 교회가 약해지면 우리나라도 약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오늘날에도 그 나라가 유지가 되려면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엎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이 나라 이 민족이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럴수록 한국교회가 더 기도해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고 더 흥황하여지고 더 번창하여지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와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